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회 겸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4장을 함께 부릅니다. 믿음 많은 것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크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불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현장을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음을 하는 데 속에는 더럽고 추억이 다 살아있는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오니 하나님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 이름을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시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원수 박이름 다 떠나옵소서. 예수의 명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영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오늘에도 우리도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사오니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에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기억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지 그 기억력에서 그것이 사라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억력들은 그 일들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런 기억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어떤 분들은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런 분도 있고 그 또렷하게 떠오르지만 희미한 생각으로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떠오른다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희미하게 떠올라야 돼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뒤로 해야 되지 기억력을 앞으로 꺼내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일을 소환한다 그래요. 소환은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20년 전의 일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불러서 그땐 그랬잖아 하면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소환하는 것이 좋은 일을 소환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나쁜 일들을 소환해냅니다. 나쁜 기억들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하고는 틀렸다는 겁니다. 좋은 기억을 소환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참 잘했는데 지금 못하는구나, 지금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앙인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는 사람들도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보겠다고 하는 다짐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은 달라요. 이 다짐은 자기를 중심으로 더 잘해보겠다. 그래서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이래봐야 되겠다. 근데 신앙인들이 더 잘해봐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을 소환해낸다. 이거는 참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력을 소환해내는 건 항상 좋아야 돼요. 항상 좋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항상 좋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기억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기억력을 소환해내는 건 누구든지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자유예요. 누구든지 자유인데 자기를 보호하려고 기억력을 소환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력을 소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소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한번 보세요.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야 내가 왜 잘못했냐, 그전엔 잘했다 하더니 왜 잘못했다느냐, 자기 보호하는 얘기에 전부 다 자기 보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 언론에 막 싸고 막 넘치는 거 자기 보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아주 판을 치고 있어. 다 자기 보호하는 얘기로 그냥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소환하는 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과거를 소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야 이때는 코비드 때도 아닌데 팬데믹 때도 아닌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가족들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식 하라고. 예수님이 가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은 없었지만 함께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따르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없어.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죠. 빌라도 예수 시체를 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가 정한 세우포에 싸서 자기가 준비하는 그 돌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냈다. 그랬더니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장례식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러면 뭐 이분이 아무리 뭐 이단하고 뭐 뭐라는 말이 막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에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고 아 내가 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겠구나. 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서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예우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살았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아들이 7 있는 집에 결혼했는데 첫째하고 결혼했다가 첫째가 죽고 또 둘째 죽고 7까지 다 결혼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아지려면 예수님은 죽었던 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죽었던 적이 있으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몸이 죽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구나. 몸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몸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은 살아있지만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이 죽어있다, 뭐 뜻이 죽어있다는데 그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을. 예수 믿는 거는 몸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죽은 몸이 있는 자리예요. 죽은 몸. 몸이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몸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산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요. 살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몸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몇 개월 되면 다 썩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패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몸은 부패하지 않아요. 죽은 몸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못 놔둬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영은 죽지 않다는 영은. 근데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앉았고 무덤가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 예우를 표시하는 거지. 예우. 그러니까 우리 뭐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 내일 새벽에 이제 뭐 우린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여기 한국에도 뭐 삼오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가서 다시 돌아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오제란 말이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예를 못 표시 못했으니까 죽어있는 몸에 향유를 받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소환해내지 못한 겁니다. 좋은 것인데 소환해내지 못했는데 누가 이 기억을 소환해내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냐면 63절 한번 읽어보시죠.
보세요. 주여, 우리가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았을 때 예수보다 죽었을 때 예수가 더 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생각을 한번, 살았을 때 예수는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어있는 예수는 더 겁나는 거예요. 더 겁나는 거예요. 기억력을 소환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소환해냈을 때 그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살았을 때 예수를 소환해내는 건 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죽어있는 예수를 소환해내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더 유혹이 전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내 기억력, 나에 대한 기억력을 꺼내낼 때, 여러분에 대한 기억력을 소환시킬 때, 야, 그 사람은 옛날보다 지금 더 예수를 잘 믿어. 그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야, 그 옛날에 비하면 그 사람 지금 형편없어, 형편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은 다 좋았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이 사람을 흉보를 내니까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옛날 일을 자꾸 집어내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사람이 잘못돼서도요 지금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도 병화의 물결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어저께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적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람은 어저께보다 더 좋아, 아유 괜찮, 이러지만 내가 좀 싫어해보세요. 아유 그러고 지난다니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자꾸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도 살은 사람이 받는 거지 죽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몸뚱이 살아있는 걸 말해요. 그 속에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영이 살아있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영적인 얘기는 엉뚱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엉뚱한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황당한 얘기가 따라와야 돼요. 황당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이고, 그 사람 정신 나갔나 봐.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 믿음인데 뭐 사람들이 할 만큼 나은 소리는 다 해, 누구든지.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없어도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영적이라고 하면 내가 영적인 일에 푹 빠져 있어야 이게 영적인 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빠져 있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적인 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면 황당무계하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거 은혜를 받고 막 하지 이렇게 전에는 이거 뭐 성경 영적, 그래 영적이야 뭐, 근데 뭘 영적인데 뭐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거 뭐 영적이라고 근데 뭐가 아니라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하니까 하나 더 깊은 데로 내려가요. 맞아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이와 높여 넓이 더해간다, 깊이해간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를 자꾸 좁혀오는지 몰라요. 물질 세계는 우리 자꾸 좁혀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말할지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물질 세계에서 평생 살 거 아니야. 물질 세계에서 평생 살 거 아니니까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하면 눈을 떠 봐라. 눈을 떠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그런 하나님 주변에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을 꿈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된다 그래요. 황당하다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보여주고 믿어지니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그렇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 살았을 때 그렇게 믿어지는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영이 와야지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 안 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믿어진다. 그럼 무엇으로 믿어지냐?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가난해서 이렇게 되고 낫다.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건 몸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몸을 움직이는 건 뭐냐? 영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 영으로 믿으니까 몸은 거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영이 있으면은 그 다른 영을 따라다니는 내 몸은. 그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 앉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분은 뭐 복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교만한 자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영혼의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국어인데 이 말씀이 한국말, 영어, 뭐 세계말로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 나라 말 아니냐? 그 나라 말이지만 이 영혼이 이 말씀이 내게 모국어가 되려면 영적인 말씀이라지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타까워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에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제가 기도한다 보니까 부활이 복음이로구나.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로구나. 이게 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소환했는데 어떻게 소환했는데 다시 부활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할까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고 와서 시체를 훔쳐갈까봐, 훔쳐가고 없어졌다 그러면 더 유혹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 논리가, 이 사람들의 논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이걸 감춰놓고 없었으면 부활했다고 말할 거니까는 이거 더 시끄러워질 것이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지금 다 서로 지키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말했더니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파수꾼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켜라. 근데 우리 가끔 보면은 영화 보면 로마군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군이 있었거든. 성경하고 좀 다른데, 물론 로마군은 지켰겠죠. 그래, 여러분 너희들 보러 지키라 했으니까 권한이 전부 다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서경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손을 씻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봉인까지 했습니다. 뜯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봉인을 다 콘크리트로 다 발랐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실 것이다. 근데 아직도 그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은 걸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간 그 앞에 무릎 다 꿇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믿음을 지켜가다가도 때로는 섭섭한 일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속상한 일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를 든든하게 했던 그 기억력을 소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력을. 근데 우리는 아프고 속상하면 나를 회복시키는 기억력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더 가라앉는 기억력을 소환해서 그래 아유 그냥 아주 쉬자 아주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예수팔이 하는 사람이 많구나. 예수팔이 하는 거 예수팔이. 예수팔이는 예수님 팔아먹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거 전부 다 예수님. 그러니까 뭔가 남 공동체를 좋게 하려고 하면은 좀 기도해봐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아직도 뭐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전부 다 예수팔이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아멘 하고 이거는 좀 기도해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기도했고 이건 기도 안 해봤습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익한 건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고 자기한테 지금 어쩌고 물음표가 깨쳐진 거는 이건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수팔이라고 그래요. 예수팔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팔이 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탁 다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에 나를 든든하게 했던 좋은 기억력을 소원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한다고 하는 기억력을 소환해내서 그것 때문에 더 소란해질 것 같으니까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억력을 소환해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딱 기다리고 있다 3일 때는 갈릴리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기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말로 들었지 영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말해도 영적으로 듣는 사람들 아니고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옛날에 나를 이렇게 세웠던 그 예수, 그 기억력을 소환해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기억력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세워주셨던 예수님을 소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소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팬데믹이라는 때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3, 4분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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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이 아버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버지 31년 전에 교회를 이곳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모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한국에서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 모태로부터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세월을 쭉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려운 때도 있었고 아버지 즐거운 때도 있었고 기쁜 때도 있었고 눈물 나는 때도 있었고 억울한 때도 있고 속상한 때도 있었고 감정이 넘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과거를 소환해내곤 했습니까?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죽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과거를 소환해내면서 아버지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혹시 과거를 소환해내면서 아버지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환하는 과거는 아버지 오늘날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거를 소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나를 모하려고 과거를 소환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지키려고 과거를 소환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과거를 소환할 때는 하나님 지금 더 아름다운 삶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과거를 소환할 수 도우시를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가 부르는 그 과거가 아버지 더 소요를 일으키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부르는 아버지 소환하는 그 과거가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그 주어진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과거가 되게 세워가는 아버지 과거의 소원에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사실은 어제 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만난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과거의 그 어떤 소원보다도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세우고 아버지 나를 든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하여 사랑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예수님의 아리마대 유세이 준비한 아버지 그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몸은 그곳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은혜에 가서도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저는 말씀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쉬시면 아버지 지구촌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졸져 죽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오늘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니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이루어져서인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백성할 때 다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줬고 아버지 그의 믿음을 보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고 요셉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고 아버지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부족한 믿음 주께서 은혜의 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부의 삶에 통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기 이유는 하나님들이 이루기 위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은혜보자 흔들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